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으로 여러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이루며 가르치며 증거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죽지 않고 살아 그 나라 들어가 아버지 만나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여러가지 모양으로 저희들은 늘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낙심합니다. 낙담합니다. 서러워합니다. 억울해합니다. 분해합니다. 이 모든 허물가지는 수도 없이 살아날 만큼 지었습니다. 그 모든 허물가지를 용서하고 사해주시되 오늘 밝히 깨닫게 하시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알고 바르게 걸으며 바르게 말하며 바르게 증거하며 세미한 가운데 저희들을 위해 깨우쳐주시고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셔서 분별을 영을 주시되 세미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썩은 것들을 다 잘라내고 도려내며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베드로전서 몇 장입니까? 4장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니라. 아멘. 손들고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으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해야 돼? 자기가 가장 깨달을 수 없고 또 뜻을 알 수 없고 이유도 모르는 것을 그대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저에게는 요하나님께 물으라고 그러셨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왔고 이 말씀대로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게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후로는 하시는 것은 저에게 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적에 그대로만 따라가고 딴 것을 육체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강단 올라왔을 적에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분별하고 믿고 세미한 가운데 분별력을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쏟는 것이 이것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태영사모가 왔다 갔죠. 왔는데 아기를 할머니가 계시니까 할머니한테 4월 말쯤 와서 아기 놓고 한 달 있다가 애를 떼어놓고 올라가라 그랬거든요. 예, 그래 했는데 사모가 울었어요. 우는 것을 이걸 여러분들이 봤을 적에 지나치다 너무하다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들 이미 다 사단에게 잡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원수는 이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망하고 한꺼번에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그랬어요. 제가 이걸 지금 알고 또 정욕적으로 살지 않고 간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사모가 뭐예요? 그동안에 신랑 사랑도 받고 놀고 있고 공부도 했던 거 공부도 안 하고 집에서 노니까 참 좋았겠죠. 이미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여기 떼놓고 가라는 것은 할머니가 가서 거기서 봐주는 거하고 여기서 아이를 보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거기 있으면 집에서 애만 길러야 돼요. 근데 여기는 어디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떼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떼놓고 가는 건데 할머니한테 떼놓고 간다 이 생각, 자기가 키우지 못한다 이 생각 때문에 여기서 저도 이제 회개할 거 있을 것 같아요. 예, 확실하게 지금 잡히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안 그래도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라면은 더 복을 받을 건데 이걸 우는 것을 보고 제가 선포해 준다고 뭐라 했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다 듣는다 해서 똑같이 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었을 적에 저 말을 왜 하는가 무엇일까 어떤 게 나빴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김미경 목사님도 깜짝 놀랐다는 거죠. 놀라고 마음이 울컥했다. 사무엘 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났어요. 기도해서 날 적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나가 주시면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머리 삭도를 대지 않겠고 독주를 먹이지 않겠고 그렇게 하고 젖떨어지면 갔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갔다가 바쳤어요. 남편이 가자고 그럴 때 안 가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지키고 젖을 떼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젖됐으니까 가서 사무엘을 어디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자란 거예요. 하나님 법궤 앞에서 자라가지고 그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에게 일렀던 모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이 뭐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회개할 것이 있을 것 같다. 확실히 잡히지 않는데 이제 잡았어요. 아버지 말씀이 100%다. 제가 집에서 아버지가 비를 나왔는데 그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 나라 곡식 찢는 연단 공장이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아버지가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백미 쪽으로 갔으면 하는데 현미 쪽에 가가지고 먼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 가만히 갔다가 나락을 가만히 갖다 들어보면은 기계로 막 딸려 들어가는데 이때 먼지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노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머니가 교회 나가시면서 성령책 갔다는 걸 아버지가 보신 거야. 이것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는 하루로 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대구로 이사 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겠는데 하늘도 무심하게 대구 이사 오자마자 가물어서 서마지게 논에서 그걸 다 주고 겉벌이 한 말 달라고 해도 안 줬답니다. 왜? 마지기는 서마지기 논에 나락을 잔뜩 심어놨지만은
불만 키우면 다 타버리게 됐으니까 가물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그 공장에 큰어머니가 사장 큰어머니가 사장 이제 부인이죠. 부인 큰어머니가 거기서 이제 주방에 총책임을 맡아가지고 있는데 자꾸 우리 아버지한테 심부름하는 사람을 좀 붙여달라, 좀 보내달라, 딸이 있다면 좀 보내달라 하고 이렇게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인정에 못 이겨서 저를 거기에 보내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엄청 많이 울었어요. 울었는 이유가 이건 정말 내가 회개를 안 한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울었는데 밤새도록 울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도 어머니도 제가 울고 있으니까 가기 싫어 우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가기 싫어서 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모 밑에서 교육을 못 받고 떠나야 되는 이거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밤새도록 울었으니까. 그 다음날 갈 건데 그것이 지금 딱 생각이 나요. 하나님 앞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거 이것이 돼야 되는데 부모한테 교육받지 못하는 거 거기를 보낸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허락돼서 가는 거라고요. 그러는데 거기 가는 것이 그렇게 서러워서 너무너무 밤새도록 울었던 것이 지금 생각나요. 이제 태영사모 이 말을 하니까 나도 여기 뭔가 잡혀있는 것이 있지 않나.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먹어야 되냐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허락한 것은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달라고 대단하죠. 미국 갔는 동생은 피난 나올 적에요. 계속 사람들이 걔를 달래요. 굉장히 이뻤거든요. 주면은 내 딸로 이쁘게 잘 기르겠다고 그렇게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걔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가죠. 예. 근데 아버지가 나만 못 줘요. 굶어 죽였으면 죽였지. 그러니까 피난 나올 때도 남자들 다 이북에서 혼자 피난 나온 사람들 많잖아요. 아버지는 죽어도 혼자는 못 와요. 이 밤에도 피난 나가 총소리가 나면은 아군 총소리 저기 빨갱이들 인민군 총소리하고 틀리거든요. 인민군들은 총소리가 따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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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아군에서 하는 것은 다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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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누르면 쫙쫙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소리 들으면 지금 인민군이 하고 있다, 인민군이 어느 쪽에 있다는 것을 역전을 일으키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저로 하여금 알아듣게 했어요. 어렸을 적인데 그냥 총소리 난다 볼 수가 있잖아요. 들을 수가 있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하나를 이렇게 겪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도록 지금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기억한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들었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고 내 머리가 좋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이 허락된 것을 내가 할 수 있거나 하지 않거나 할 수 없거나 했을 적에 하도록 허락했으면 될 것이고 하지 않도록 허락했으면 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래서 동생은 참 미국에 있는 동생은 굉장히 지금 보면은 차라리 엄마가 그때 남을 줬으면은 제가 저렇게 살진 않았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때는 안 하는데 지금은 이제 어머니 이제 부모님들이 애가 굶겨 죽이게 되니까는 살리기 위해서 남의 집에 보낸 거잖아. 입양시키기도 하고 고아를 갖다 내버리기도 하고 한 것은 진짜 내버렸겠나 이게죠. 자기 가슴을 찢고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는 살만하니까 자식을 찾으려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이도 미국에서는 입양되면 외국에는 부모를 찾으라 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거짓말 하지만은. 그래서 찾는 것을 보면서 근데 어머니는 아직도 사는 것이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아들은 미국에 가서 입양돼 가지고 변호사가 돼가 있고 또 의사가 돼가 있고. 근데 이 어머니 곁에 있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클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네.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저 아이는 그때 아프긴 했지만 부모가 때려서 아프긴 했지만은 저 아이 장래를 봤으면 참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집에 있었으면 배나 골다가 굶어 죽었을란지, 예. 그렇게 하다가 지금 뭐 거지같이 살고 있을란지, 이거는 모르겠지만은, 그 양부모를 만나가지고 양부모를 잘 만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하고 속이지 않는 거하고 단방 바로 보이거든요. 그냥 주고받고 하는 그 외형적으로 봐도 이게 다 보인다고요. 근데 부모님을, 어머니 아버지를 정말 잘 만났어. 도리어 이제 만났을 적에 아들을 이렇게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딸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리어 자기가 그 받은 데 대해서 힘들었다가 아니고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엄마 곁에 있었더라면은 그 신세가 뭐가 됐겠어요. 그래서 저것도 저렇게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냈구나. 내가 우리 애들을 마음에 딱 잘랐을 적에는 우리 사돈을 보고 잘랐댔어요. 한날 청년들을 많이 데리고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이상하다, 뭐지 하고 봤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결혼할 적에 내 마음에 이제 좀 안 좋았던 건 뭐냐니까, 성이 뭘까? 예. 그럼 성이 있지 않냐? 어렸을 때 나와서 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고아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고아원 원장의 성을 따서 정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꾸 머리에 맴돌고 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근데 형제가 혼자는 아니래요. 그렇게 하고 남한 땅이더라고요. 피라미드에 끌려서 이렇게 돼도 남한 땅이고, 형제는 여럿인데 자기 닮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댕기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똑같은 사람이 있나 이렇게 이제 볼 때가 있어요. 생각나면은. 그때, 자, 나는 부모 밑에 자랐지만은, 똑똑히 들으세요. 부모를 떠나지 않고 부모 밑에는 자랐지만은, 그렇게 공부 때문에 결국 막 내 신세를 망쳐버리는, 실망으로 인해가지고 망쳐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는데 그 사도는 대학까지 나왔고, 신대원도 나왔고, 공부를 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되게 밝아요. 가정을 잘 이끌어 가셔요. 가족 관계를 갖다 이렇게. 그래서 그 사도는 내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주거니 받거니 대학원 적은 별로 없지만은 마음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편.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지금 이제 서울 쪽에 올라가서 사시고, 그때 자식을 내가 기르는 게 아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때 끊었어요. 이미 내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끊었어요. 그래서 끊고 간다. 근데 나가서 내가 잘 될 경우는 다시 데려간다. 그것은 생각하고 이혼해달라는 소리를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그랬어요.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나가는데 나가서 내가 살면은 어머니 모셔갈 겁니다. 아들한테 안 놔둔다고 나는 진실로 하지만은 시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들 좋아하지 나가는 며느리 좋아하고 따라올 부모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믿거나 말거나 나는 진심이었어요. 예. 우리 친정부모를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고, 참 그거 왜 그런지 그것도 아니면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할 건 아니고, 친정어머니가 굶고 살다시피 하는데 왜 시어머니는 못 놓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불쌍해요. 자식이 여럿이지만은 지나치게 자식들을 많이 사랑했는데 자기를 그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자식이 없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불쌍하게 여겼거든요. 주는 사람뿐이지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어른들한테 정말 잘하고 잘 살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늘이 허락지 않아죠. 그래서 어머니 만나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제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머님이 파는 함정에 어머니가 빠져서 죽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도 어머니를 건져낼 사람 없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시어머니 공경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드리고 싶은데 당신의 아들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가 웃으셨는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이제 아내들이랑 막내 동서하고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어머니 둘이 갔다 오셨는데 밥 먹다가 어머니 보고 둘이 모이면은 남의 험담을 하게 됩니다. 둘이 있다가 보니까 혼자 있으면 혼자 수근거리고 말았을 건데
둘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거야. 어머니 그 아들 놓고도 몇 구 잡쌌어요. 그래 내가 몇 구 묻다. 은혜 받고 나니까 그거 회개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어머니가 기분 나빠하지도 안 하고 그래 내가 몇 구 묻다 이렇게 하셨는데 웃으면서 그러셨는데 왜 당신의 아들 당신이 알고 계시거든요. 예,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긴 하되 잘못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웃으면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잘못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고 난 뒤에 회개시키고 우리 친정엄마한테도 말 한마디 잘못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은혜 받고 난 뒤에 내가 이제 정리가 되고 나니까 그거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무심코 던졌던 말 한마디가 그에게 하나님 본인들은 괜찮아도 하나님께서 안 좋게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좋게 봐도 본인이 상처받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후로는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든지 그 다음에는 다시 정욕으로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마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첫 번째는 그렇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뒤에 따라오는 마음은 뭐냐면은 이 김재영 목사님도 죽겠다. 이거 빨리 회개시켜야 되겠구나. 네. 사랑하는 아내가 울고 있는데 아기 때문에 울고 있는데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아픈 게 정상이에요? 안 아파요? 정상이에요? 이 말을 들을 때 김 집사님하고 김정국 집사님하고 김영선 집사님 마음이 어때요? 애가 운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좀 왜다 그런 생각하면서 뭐지 하는 생각 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제 손으로 해주시더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바로 이거예요. 예. 지금 아내가 옆에서 울고 있을 때 남편이 마음이 약해진다고요. 이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저녁인가 낮이었던가요? 공집사님 들어오셔가지고 태영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울더라. 그래서 내가 가서 그러면 한 3개월 길러주고 내려올게 이렇게 하니까는 하다고 웃더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는데 그렇게 했을 적에 영적으로 일러줘야 되는데 그러면 김재현 목사님한테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 말이 강단에서 나오고 태영이가 그럴 적에 자기 마음은 어떠했는지 이해한다는 식으로 마음에 따라갔다면 이미 넘어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할 수 있지. 참 아프겠다. 이렇게 하고 따라갔다면 넘어간 거야.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감사해. 따로 백반이 돼야 돼요. 따로 백반이 돼야 이 짝에서 죽으면 이 짝에서 살리고 이 짝에 죽으면 이 짝에서 살리는데 따로 되지 않고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백방으로 노력을 했죠. 한두 해가 아니고 몇십 년 동안 가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건 사람도 아니죠. 교우도 맞춰봤다가 따라가 보기도 했다가 그대로 해보기도 했다가 나중에 성질이 끝이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말도 해봤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건 뭐야? 내가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은 다 해봤어요. 했는데 하나도 성립이 안 됐어요. 그것이 안 되기를 잘한 거죠. 됐더라면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한 개도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안 된다. 원수들이 수없이 와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이거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허락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니까 이것들하고도 싸우지만 하나님하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했잖아요. 내가 회개를 하든지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왔다면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근데 내가 회개할 게 없어서 이것들이 왔다면 내가 하나님하고 대상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쩌냐게 노 집사님이 혼자 주무시다가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정리하고 그냥 있어서 그때 아마 2시가 다 돼가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부르길래 그 방에 대해서 미리 감사를 해놨거든요. 3번 감사하고 정원주소번호 지켜주세요 했어요. 했는데 오신 거야. 예. 자꾸 눈만 감으면 한상이 뭐가 보여서 막 싸우게 되고 뭐 다 보려는 거야. 그때 이제 제 방에 와서도 계속 했죠. 근데 제가 안 자고 있었어요. 안 자고 있으면서 머리를 이렇게 어저께는 혼자서 싸움을 하는데요. 이 형체는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서 머리에 감사도 하고 또 입에 감사도 하고 얼굴에 감사도 하고 눈 감사도 하고 하면서 나중에는 약해서 계속하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예수피 했더만 나중에 보니까 예수피 그러면서 남편한테 하는 말도 나와요. 또 어디 가려고? 그러면서 밤새도록 싸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싸우다가 내가 이제 2시 넘어서는 2시 넘어가지고 아마 잠이 들어지시고 그때 내가 잠이 와가지고 그러는데 하늘에서부터 십자가를 꺼가지고 머리를 감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에부터 십자가를 끄면서 머리 감사하고 나니까 이제 조용해지더라고요. 그 안에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그 탁자를 나눠가지고 옆에 딱 붙어가 혹시라도 받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치우려고 하니까 치우지 말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안 치울 수가 없었어요. 그냥 보니 그냥 놔둘러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밀어가지고 이걸 막 밀어붙이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치웠냐면은 내가 염려해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마음이 오면은 그걸 치워버려야 돼요. 그러는데 이게 일로는 농이 있으니까 안 밀리는데 이렇게 하면 밀리거든요. 근데 그 짝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미는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그게 거울이 있기 때문에 거울이 자빠지게 되면은 직접 안 맞는다 해도 파편이 튀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어나서 가만히 가가지고 그걸 이 짝으로 치워놓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래서 그 거울까지도 치우고 하려다가 이건 안으로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잤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신 거죠. 근데 오늘 아침에 뭘 하시냐면은 잠이 오면 자고 잠이 안 오면 뭔가를 하려고 해라. 예. 잠만 자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죄를 많이 졌습니다. 잠만 자려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 그렇게 잠을 안 자올 때는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딴 때 같으면은 잠을 못 자게 되면은 일어나서 그냥 제가 텔레비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텔레비를 보면서 그때 텔레비를 보게 되면 텔레비를 통해 가지고 보고 깨닫고 기도할 것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든지 그걸 내가 알고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이제 저기 호텔에서 잘 적에 딱 들어가서 키면은 음란 비디오가 나옵니다. 그래서 돌려가지고 우리 보고 하는데 하루 종일 잠을 밤새가 한심도 안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를 이제 봤어요. 보니까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난 이제 내 생각은 여러 가지로 머리로 생각을 많이 죄를 짓잖아요. 이걸 왜 보게 할까? 뭐 때문에 볼까? 내가 음란죄가 있어서 그런가? 음란한 것을 회개하라는 건가? 뭔가 막 생각을 하면은 이게 마음에 오면 이걸 탁 잡아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중에는 자꾸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도 잡히지 않는 거야. 내가 잡아야 아까 보세요. 뭔가 잡힐 것 같은데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엄마를 떠날 적에 부모한테 교육을 못 받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울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거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죠. 그냥 가기 싫어 울었다고 생각하지만은 나는 가기 싫어 우는 것이 부모한테 교육 못 받는 것이 나는 안타까워서 울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제가 또 부모를 지나치게 또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어요. 되게 무서워하면서도 그러는데 어째서 거기서 내가 빨리 나오게 됐느냐면은 아버지가 증룡에 가게 됐어요. 여기 살인하고 나서 증룡에 가게 됐는데 그 집에 이제 숨어 있었는 거예요. 사장집에 숨어 있었는데 사장집에 그 조카가 모기약인가 뭔가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그걸 아버지 건데 갖고 나가가지고 치면서 야를 하고 있는 거야. 확 거꾸로 올라왔죠.
왜 우리 아버지 그거 가지고 왜 놀리냐.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그때 지금 있었어요. 나는 어렸고. 막 그냥 거기서 막 퍼낸 거야. 막 퍼다고 그대로 나 집에 와버렸어요.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나한테 말을 못하죠. 유산 딸 좀 보내달라 소리 할 수가 없죠. 왜? 그렇게 하고 싸우고 내가 와버렸으니까.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거. 네. 원칙적인 것은 잘 따라가는 사람이고 불의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먹었건 말았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에 가서도 시삼촌한테 인사를 하러 갔는데 시삼촌이 형수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 형수님한테 잘해라. 덕담이잖아요. 또 훈도도 되고. 그러는데 그거 말씀 다 듣고 나가지고 지금 몇 번째 이 말씀 나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그냥 자꾸 햇말도 안 해서 생각하면 소용없어요. 우리는 뱅갈이에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찌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다 듣고 나가지고 작은아버님, 근데 어머님이 저한테 참 시키더라고. 그냥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하지 말고 아버지라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아버님, 제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되겠대요. 이것도 하나님 제가 회개할 거면 용서해 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한 가지만 딱 지키면 되겠대요. 그랬어요. 그게 뭔 말이냐. 본인은 서로가 지면하고 살면 되겠습니다. 어머니한테 잘하라고 훈도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내가 지키면 되겠대요. 서로가 싸우면서 살면 되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집을 가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굉장히 형제간에 집안간에 다투고 싸우고 애기씩 하다가 애기 씻자는 어디로 가버리고 막 찌직볶고 싸우고 뭐 형제간에 뭐 니나돌이 하면서 막 싸우고 이거를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 상상도 해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싸우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 한 가지만 지키면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때 아마 좀 놀랬던가 봐요. 근데 그때가 아마 8월 추석 설에 그런 것 같은데 설에 그런 것 같은데 8월 추석인가 두루마기를 입고 큰 집에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왔구나. 사형제분에서 한 동네에서 사형제분이 다 사는 거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복판에 우리 시아버지가 둘째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넷째가 있는데 복판에 두 분이 돌아가시고 첫째하고 마지막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 봐야 두 형제밖에 없는데 그렇게 지민하고 살 게 뭐냐 이게. 보니까는 이제 100%는 모르겠지만 얼핏 같다네. 큰 집에는 자식을 못 낳은 거야. 근데 작은 집에는 딸 5에 아들 하나인가 하여튼 여럿인데 쌍둥이 나가지고도 죽고 제가 숫자를 몰라요. 네. 치료를 다 못 봤으니까. 그러는데 근데 큰 집에는 자식을 하나도 백태도 못한 거예요. 네. 이제 생각하면 이 짝에서 뭐라 그러면 여기서는 뭐 없잖아 있으니까 모르겠죠. 자식 없기 때문에 무시한다. 이렇게 돼요. 자식이 없으니까 저들이 나를 무시한다. 이리 보고 이 짝에서는 너무 새끼는 양자를 들여가지고 기르는데 소년에는 진짜 애들을 정말 이쁘게 잘 기르시거든 그 아버지가. 그놈에도 그렇고 그러는데 너무 새끼 같다가 잘 기른다. 시기 질투가 들어가죠. 그건 잘못된 거죠. 너무 새끼는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면서 조카 새끼들한테는 그들 뜻 안 본다. 저것만 저거 아버지인데 그들도 볼 거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서러운 건 사실 큰아버지가 서러운 거예요. 큰어머니가 서러운 거. 예. 이 공격이 계속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자식이 없으면 서럽단 말이 그건가요. 성경에 보면은 너의 자식은 내 머리에 뭐라고 했어요?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근데 어디 있을 때? 성문에 앉았을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그랬다. 이 성경이 있는 말씀이라 가지고 개별적으로 봤을 적엔 그런 게 없는데 그냥 자기 그 자격지심에 내가 자식이 없으니 저 사람 나를 무시한다.
누가 뭐 성질나고 뭐 하게 되면 자식이 있고 없고 가지고 하겠나 싶은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없잖아서 그런 공격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는 다 옳다 아니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무엇을 받든지 편견이 아니고 편견도 아니고 옳다 아니다 이것이 이게 정립이 돼야 돼요. 이게 자동적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노발대발 하실까? 이제 알았어요. 김태형 사모가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바로 쓰면 괜찮아. 근데 목사님 바로 쓰지 못하면은 같이 휩쓸려 넘어가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목회 못할지도 몰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은 재미에서 나갔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왜 나갈까? 이제 정립이 됐어요. 똑똑히 분별하고 세밀하게 분별하고 세밀하게 알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은 저는 지금 이제 이거 깨달았지만 여러분들은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옳구나 아 나도 큰일 날 뻔했네. 전부 다 자기 자식이라면 껍벅 죽어. 그래서 여기서 애들부터 막 바람을 불어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 엄마를 다 끌어버려야 되겠다. 어디 가서 뭐 영이 죽든지 말든지. 교회 문제를 일으켜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원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벌로 들어서 안 되는 거라. 지금 몇 번이나 이렇게 하는 걸 애 엄마들 다 끊어야 되겠다. 애 엄마가 몇 명이나 되죠? 애 엄마를 끊는다 하면 성도가 얼마나 빠져나가야 되겠어요? 어? 내가 숫자만 채우려는 것 같으면 어쩌든 속으로 욕을 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하면서 그냥 놔둘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옳게 기르기 위해서는 이게 부정하다면 이거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무슨 말을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면 나 밀어붙여요. 밀어붙이는데 저도 강하게 역사하지 않고 인간의 마음을 딱 보다가 보면 이제 김희경 목사님한테 세뇌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속으로 넘어가지 않죠. 넘어가지 않고 내가 깨달은 솔직에는 발표하잖아요. 눈구리같이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숨기면 100% 넘어가게 돼 있어. 처음에는 몰랐는데 근데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아무거나 잘못 깨달라고 기대해라. 자, 일은 안 하고 못 견디고 죽어도 일은 해야 되고 먹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걸 기도해보면 말려 죽이려고 굶겨 죽이려고 하는 게 들어갔다 그래요. 굶으면 말라 죽죠. 근데 그게 쭉 익혀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왼수가 안 먹이면 어떻게 해요? 굶겨가지고 말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세뇌돼가지고 목사님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도 따라가는 거라. 한 20년 같이 있었더니 아니 무엇을 먹여가지고 일을 하지? 안 먹이고 아니 일꾼을 말씀으로 이제도 양육이 마음에 와요. 먹일 걸 먹이고 일을 시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먹이지 않고 너는 일만 해 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1차, 2차, 3차에 들어오면서 이제 내가 고민이 빠지는 거예요. 아, 이것을 어떻게든 두드려 잡아서 없애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 4차. 이게 한 번 잡히면 이거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물려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고깃집에 가서도 그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만큼 세례가 됐는지. 예. 우리 모두가 먹는 거 목사님도 잘 먹어야 돼요. 김미국 목사님에게만 맛있는 고기 주고 딴 사람들에게는 싸우려 주고 이건 아니죠. 근데 제가 제일 좋은 거 먹고 여러분들에게 나쁜 거 주려고 안 한다고. 나는 돼 있는데 옆에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세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러니까 하다 보면 세뇌가 됐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르죠. 아무거나 잘 먹게 해달라고. 그때서 아 맞네, 이거 아무거나 잘 먹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잘 먹게 만들어놨는데 뭐 먹는 자체가 지금 죄고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잘 먹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잘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한다. 그러니까 자기도 아무거나 잘 먹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딴 것들을 좀 먹게 되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세뇌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 없게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됐다 그래. 이거 잡혀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우리 애들을 기를 적에는 막 기른 것 같아요. 근데 딴 집에 가서 보니까 막 기른 게 아니더라고. 용조이 친구가 뒷집에 있어요. 뒷집에 가니까는 도시락 반찬, 나는 애들 도시락 반찬을 별도로 해요. 사다 주고. 그런데 이 집에는 콩나물 있으면 콩나물, 김치 있으면 김치, 그냥 밥상에 있는 대로 싸보내는 거야. 잘 먹는데. 근데 나는 콩나물이나 김치는 도시락에 싸주는 게 아닌 줄 알았어. 그러니까는 골라서 먹였다라는 것이죠. 변환을 한다든가, 뭐 소세지 사가지고 구워준다든가, 딴 걸로 했지, 메리치 갖다가 뭐 볶아준다든가, 이랬지. 김치나 콩나물 싸서 보낸 적은 한 번도 없어, 나물 사가지고는. 근데 그 집에는 보니까, 도시락 싸는데 보니까, 그게 나는 내 둘레야만이, 뭐, 사기 그릇 내 둘레면 깨지길 잘한다 하죠. 근데 나는 내 둘레야 돼. 왜? 눈으로 보는 것을 배우게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저는 애들 한 번도 김치를 싸고 보내질 않았어요. 항상 어머니한테 이제 쉬우니까 계란을 사다 준다든가 뭐 딴 걸 이렇게 해줘가지고 했지만은 저거대로 또 자기 엄마들이 반찬 싸주고 이런 것을 보면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거대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받는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을 내가 잘 먹고 잘하고 잘 보고, 잘 보는 건 뭐야? 좋은 것만 골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잘 보고 잘할 수 있으면은 다 형통이 돼요. 자기도 좋고 남도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나쁘고 남도 나쁜 거야. 왜? 그거 보면서 시기질투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불만할 수도 있고. 예. 신우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신우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뭐를 시키는 것이 참 미안했어요. 그래가 한 번은 신우한테 그랬어. 계란 사주면 애들 뽑아주겠나 그랬어요. 아 언니야 그거 꾸면 되지 뭐 그러고 있노. 그런 거 별도로 뭘 해주라는 것이 부담감이 돼서 못 쉬겠어요. 그랬더만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란을 이제 사주고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 옛날에 계란이 큰 반찬이었어요. 저도 남편을 이 여자들이 결혼하면은 남편 위주로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말씀하셨냐.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 남편은 여자를 사랑하라 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던 나였지만은 결혼하고 나니까 계란을 매일 남편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네. 그렇게 하고 생선 좋아하니까 생선을 아무거나 먹게끔 안 하고 그 입에 맞춰서 뭔가를 해주려고 했던 거. 내가 왔으면 내 법을 따라라 하고 마음대로 해버렸으면은 나쁜 버릇이길 고쳤을 건데 그 짝으로만 따라갔으니까 고치려고 고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세뇌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 이게 저 사람이 나쁜 걸 할 때에 옳다 아니다 했기 때문에 옳은 건 옳은 걸로 보고 아닌 건 아닌 걸로 보여야 되는데 나쁜 것도 좋게 보이고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이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뭐가? 내 눈도 잘못됐고 영도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옳다 아니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지 이해하지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잡혀버리는 거라. 예. 그래서 이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러지만은 육적인 것이 아니고 이해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그 영혼이고 육이 잘못하는 거 잘못하고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간구하든 기도하든 명령을 하든 해서 이거는 뽑아내고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존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는 김정은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들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긴 하는데 진짜 마음이 열려서 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저께는 아무 생각 없이 진짜 기도가 나가요. 저 영혼 구원해주세요. 저 영혼 구원해주세요 하고 3번 영혼 기도가 나가게 되고 또 그 군인들 전체에도 3번 기도나 저 영혼 다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나갔어요. 그랬는데 오늘 잠깐 그 카톡에 들어있는 뉴스를 보니까 개성공단이 이제 뭐 280명이던가 전원 다 나왔다고 이렇게 나오고 이게 조금밖에 못 봤어요. 근데 전원 다 나왔다고 나오고 그걸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봤는데 어저께 저한테 이제 말씀하신 거 왜 머리를 3번 감사합니까? 하니까 어저께 이제 누구죠? 누구를 통해서 노 집사님인가? 저 성상로님을 통해 가지고 환상을 보여주는데 김정은이가 나오는데 새카맣게 나오고 한쪽이 이렇게 깎여 나가는 걸 본다. 이 3번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원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뭡니까? 하니까는 김정일을 내가 이제 치겠다는 것이다. 그러는 거야. 치겠다 그러니까는 이게 깎여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왼쪽이 이렇게 깎여 나간다 하니까 그래서 어저께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2사람은 죽었지만은 3사람이 영이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살아있는데 왜일까? 지금도 한 번씩 그 생각 나거든요. 근데 살려달라고 그러더만은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한 것 같아요. 했는데 다시 돌아가더만 다시 김정일이가 나오더만은 내가 몰랐다. 난 더 살 수가 있었는데 빨리 갔다. 이렇게 하고 몰라서 내가 그렇게 했다. 저기서 잘못했다는 나만을 아주 나쁘게만 취급했다는 거야. 그러는데 나는 또 그랬지만은 아들 대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아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아들을 살려달라 그랬거든요. 아들을 살려달라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하나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치겠다 하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기도할 적에 처음으로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아무 사심 없이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 저 군인들 보고도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답이 뭐라고 하냐면 됐다. 그러셨어요. 됐다. 그러니까 됐다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죽어서 김정일이 구원을 받죠. 김정일이가 구원을 받은 김일성이도 김정일이도 구원을 받으니까 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또 제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타났던 거예요. 보여줬고 그 영혼을 구원해서 구원했는데 그러니까 아들을 살려달라.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살리려면 아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뭐 한동안 이제 다 발 수술하느라고 안 보이니까 뭐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내 마음에 저런 말들 지금 똑똑히 모르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또 거기서 이제 탈북했는 사람도 그 교수님인가요? 그분도 금강산 어디에 들어가면은 그 굴이 있다. 거기 지하 궁전처럼 만들어놨다. 뭐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총 그 짝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전쟁이 나왔을 적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이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게 맞아요? 하니까 아니다 하더라고요. 병원에 있다고 그랬어요. 맞잖아요. 발 수술하느라고 병원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 그냥 판단하는 거야. 이것이 현실로 보았고 현실로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라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 하라 할 때는 어째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라 할 때는 하고 하지 말할 때는 하지 않는 것은 끝까지 숨기고 감춰놨더니 때가 되면 그 말을 하게 돼요. 왜? 그건 때가 됐기 때문에 말을 하게 되는 거는 그 때가 돼서 말할 적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미리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 그것들이 이제 확 정리가 되는 거죠. 이제 구원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친다는 말씀이구나. 제가 거기까지는 감을 잡았어요. 근데 더 구체적인 것은 모르는데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잠깐 보고 있는데 280명이 다 했고 수도도 끊었고 전기도 다 끊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니까 왜 다 나오게 한지 아나? 그 짝을 치기 위해서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애국을 치려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렇게 하고 자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그 사람들은 다 바다에서 몰사시킨 거예요.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이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이에요? 하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래. 성령님께도 물어봤어요. 참입니까? 그래. 그러면 요하나님 맞습니까? 맞다. 아니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요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요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보니까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네. 세 분이 말씀하신 것이 맞으면 그대로 될 거고 요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으면은 그렇게 안 될 거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번에 북한을 치고 나면은 이슬람이에요? 저기 어디에요? 후세인이었던데 어디에요? 그 후세인이 우리가 한번 전쟁이 났댔죠. 근데 제가 방에 들어가가지고 은혜 받고 난 뒤거든요. 방에 들어갔다 이렇게 툭 나오는데 오늘 12시에 전쟁 발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오다가 도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사람의 그 욕심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죽습니다. 군인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빨리 죽습니다. 이 전쟁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것들을 내가 다 싹 쓸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가 하는 꼴을 못 봤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들은 하는 꼴을 보면은 무엇을 봐요? 그들이 계속 하는 꼴 보죠. 무슨 꼴 봅니까? 땅바닥에 무릎 꿇고 땅에다 입 맞춰요. 그죠? 그 꼴을 못 봤냐. 말은 하늘에 속했다 하면서 땅바닥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봤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 교황이 여기에 한국에 한번 왔댔죠. 돌아가신 그분요. 왔을 때 그분도 땅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는데 그래서 한국 땅에 흙도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사랑한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런 했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를 보고 우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땅을 사랑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건 무엇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땅을 사랑하고 있어요. 썩어질 것만 사랑하고 있는 거라. 그것으로 인해서 다 망했는 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시키려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이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자식을 미워하지 마라, 뭐하라 하지 말라는데 알맹이 다 빼가지고 다 갖다가 불구덩이 쳐였고 껍데기만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사랑한다 하면서 영혼은 미워하고 육체만 사랑한다면 화장터로 갈 것만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육체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짓는 죄를 해서 영이 지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자꾸 복종하고 순종해서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고 회개해서 영을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영과 육을 구분시켜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날 보고 자꾸 네 남편 뭐 누구 미워했다고 남편이요 그랬어. 근데 한번 생각하니까 진짜 남편을 내가 미워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내가 말하는 거거든요. 잘못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잘나니 못나니 어쩌니 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따지고 보니까 남편을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공격하다가 보니까 내가 남편을 육체로 미워하고 있는 건지 싫어하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라. 그럼 미워하는 거? 미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 원장님 남편 미워해서 쫓아냈어.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내가 쫓아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쫓아냈어요. 예. 근데 아무리 맡겨놔놓고 영혼을 사랑하게 하려고 해도 내가 안 되니 나중에 점점점 지나쳐가지고 이제 기도도 안 하죠. 기도도 안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쳐낸 거예요. 이제 떨어진 상태가 되면 자기는 자기대로 그냥 자유롭게 살고 나는 나대로 자유롭게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자꾸 서로가 제재를 받아가지고 힘든 거야. 자기가 하는 것도 내가 잔소리해야 되고 내가 하는 것도 자기 잔소리해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서로가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끊어주고 잘라주니까 결국은 죽지 않았지만도 잘라주니까 편한 거라. 자기는 자기대로 편하고. 왜 나를 못 가게 하죠? 집을 어떻게 해놓고 살든지 말든지 자기는 좋은 거예요. 아무한테도 제재를 안 받잖아요. 자식들이 있어 제재를 받습니까? 마누라가 있어 제재를 받습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괜히 뭐 딴 사람이나 판단하고 뭐하고 하면서 할지언정 자기 집에서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잖아요. 이 딱 보면은요 집에 천사들이 막 날아다녀요. 이 가지 마라.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봤을 적엔 참 내가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또 육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 가지고 이제 또 나무래시는 거야. 뻗어가면 빼들어갔다가 뻗어가면 맡겨놨다가 염려하면 내가 빼들어간 거고 귀찮다고 막 시행질라고 내던져보면 이제 맡기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됐어요. 자식이라도 여러 자식이 있는데 자기한테 잘하는 자식 더 이쁘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대요. 아들 둘, 딸 둘이었잖아요. 예, 근데 큰애가 죽고 나서 이제 딸이 둘이 됐는데 육적으로 보면은 현미가 애도 안 먹였고 생전에 울지도 안 하고 자랐고 공부도 잘했고 그러면 얘를 끔찍이 내가 좋아할 것 같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뭐 딴 사람들은 그전에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실 때에는 마지한테 이제 정을 줬다가 엄마는 애를 낳으시게 되면 자꾸 정이 바뀐대요. 바뀌고 나중에 다 기르고 나면은 정이 아들한테로 마지한테로 돌아간다. 그리고 막내는 늦게 나서 불쌍해서 사랑하게 된다. 우리 아버지도 이거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머릿속에서 안 떠나지고 있습니다. 바르게 한 것은 그 교훈이 떠나질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나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아무것도 없어. 애들을 이렇게 내가 이제 쳐다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은 남의 애들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남의 애 보는 것도 못해요. 남의 애들 볼 적에는 이쁜 애도 있고 귀여운 애도 있고 사랑스러운 애도 있고 가지가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하는 데 따라서. 근데 우리 애들은 이렇게 보면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 어떤 감정이 누구에게 있질 않아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그런 말 하게 되면은 나는 모르겠는데. 예. 이게 정말입니다. 원장이 하는 말이 정말이에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 아들도 보고 딸도 보고 하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어떤 감정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쟤네들에게 저들에게 축복이에요. 내가 갖고자 하는 거, 붙잡고자 하는 거,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나한테 우상이 되거든요. 우상이 없어졌죠. 내가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상이 없는 거예요.
우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셔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우상이 됐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얘를 치는 거예요. 큰애가 죽은 것은 저 아버지 때문에 죽었다 그러거든요. 저 아빠한테는 얘가 우상이었어. 여러 번 말하진 않았는데 큰애만 자기 아들인 것 같고 밑에 둘은 누구한지 모르겠다 이거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애를 데려가요. 그러니까 큰애가 영이 와가지고 엄마 잘못이 아니고 아버지 잘못입니다. 엄마 양심에 같이 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나는 100% 그것을 받아들이진 않아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떼야 돼요. 네. 이것은 자식뿐만 아니라요. 성도들이라도 저 사람 같으면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 잘라다가 죽든 갈 겁니다. 공연히 나 때문에 딴 사람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이게 잘못됐을 적에 내가 개인적으로 육적인 판단이 있었나? 육적인 생각이 있었나? 이거 생각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맞다면 맞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죠. 거짓말 안 하시니까.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교회 문제 생기면은 담임 목사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기도원에 문제가 생기면은 원장이 무릎을 꿇어야 된다 했어요.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 듣고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나 자기 자신이나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보는데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는데 편견이 있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 여기 와가지고 저를 많이 사랑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올 때마다 꾸중하고 오지 말라고 그래요. 참 왜 이럴까. 근데 남편을 통해서도 말을 하더라고. 딴 사람들은 나한테 말을 안 하죠. 근데 남편이 네가 그 사람 왜 그래 미안해 가는 거라. 그 사람한테 내가 구하는 걸 남편이 반지 안 반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무 말도 안 했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미워하노. 자꾸 오늘 오지 말라고 하고 나무라니까. 그 자기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와요. 그 나중에 알았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종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 쳐냅니다. 그걸 미리 내가 알고 끊어줬어야 되는데 제가 미리 알아차리지 못해서 끊어주지 못했죠. 일부러 안 끊는 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니까 좋아서 안 끊는 건 아니고 깨닫지 못해서 끊지 못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끊어버려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똑똑히 들으세요. 내가 지금 원장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 원장만 존경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지 예수님의 성령님 온데간데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가족 중에도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다. 그거 큰일 날 일이에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거 다 쳐버려요. 근데 죽는 것이 우리는 죽으면 자식을 잃어버리니까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자식이 또 어려서 죽고 했는데 부모는 죽으면 흙에 묻히고 자식은 복장에 묻힌다더만 맞더라고. 생각을 안 할래도 생각나. 지금 영으로 와서 말을 하는데도 생각나. 말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성령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이 있는가? 사람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사업이든 어떤 것이든지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면 안 돼요. 5 손가락 안에는 영이 다 들어가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요 하나님 들어가죠. 네 분이죠. 근데 그를 섬기고 있는 종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주의 종이니까 이렇게 해서 섬기는 거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해를 보든가 내가 해를 보든가 본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열심히 졸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졸면서도 뭐 요건 듣겠죠? 예. 이해가 됩니까? 예. 태영이가 지금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했는 것이. 그래서 누군가가 죽으면은 딴 사람은 또 살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얘기로 듣지 말라고. 말씀이에요. 내가 지키면 살고 내가 안 지키면 내가 죽어요. 어찌 엄청난 원수들이 시험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시험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나오면서 그랬어요. 내한테 있는 거 다 걷어 주세요.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죠.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뭐 수술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만 와가지고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프죠.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죠.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살리겠냐. 다 있던 대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있던 대로 다 돌아가. 너희들 이렇게 있을 적에 내가 구원 안 시킬 거야. 안 시킬 거니까 돌아가라. 있던 대로 가라. 오지도 안 하고 이것들만 오면은 내가 계속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 할 필요가 없죠. 이제 알았으니까. 모를 때는 그대로 있었지만. 그래서 안 그러면 다 갖다 쓸어요. 잡아가지고 불태우던가. 안 그러면 있던 대로 돌아가던가. 그 사람이 죽든가 말든가.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내가 죽고 나서 누구를 살릴 거냐고. 나오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봐라. 예. 지금 들었던 모든 말씀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됩니다. 해당 안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그거 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이것이 사망에 들어가는 꼴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님께 물을 하시고 지나간 대로 족하다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 이유라는 것은 너희들이 은혜를 받고 난 이유를 말하고 회개하고 난 이유인데 우리가 금방 죽지 않고 또 육신의 때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적으로 살지. 이전에는 정욕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후로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라 너희가 살지 마라.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면은 이렇게 너희도 모르게 다 죽었고 그래서 마지막 가는 것이 쓸어내는 것밖에 없어요. 다 쓸어다가 영불을 태우는 것, 지옥불을 태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후로라는 건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후로,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육체의 정욕대로 살려고 지나간 때가 좋게. 지나간 때가 좋았습니까? 따져보라고 좋았는가? 좋은 거 아니었어요. 정말 힘들었고 정말 어려웠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 길로 내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때로 돌아가서 지금 살겠습니까? 알았으면은 앞으로 전진만 있어야지 뒤로 후진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가라 하면 가고 머물라면 머물고 서라면 서고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이거예요. 그래서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다짐하고 지금 돌아보면서 잘못된 거 육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 육적으로 살았던 거 다 회개하고 이후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싹 쓸어가지고 다 갖다 불구덩이 여수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그 후로는 육체의 남은 때가 정욕적으로 안 살면은 쓸어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육적으로만 정욕적으로만 살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마지막에 어디에 불구덩이에 다 들어가야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믿어져요? 내가 그 중에 속한다는 거 믿어져요? 사람이 달라서 지옥 간 거 아니에요. 정욕적으로 살지 말아야 되는데 정욕적으로 사니까 그건 다 쓸데없는 것들이라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가지고 물구덩이 넣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안 되려면 뭐예요? 내가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아야죠. 눈이 시키는 대로, 귀가 시키는 대로, 머리가 시키는 대로, 입이 말하는 대로
마음에 오는 대로 갈 때 안 갈 때 온데 돌아다니면서 죄를 짓고 있는 거는 세상에서는 좋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불쏘시개예요. 예, 불쏘시개란 말이 뭡니까? 아무리 장작이 커도요, 쏘시개를 여지 않으면은 그 장작은 못 돼요. 아무리 그 나무가 좋아도. 한 사람의 잘못을 통해 가지고 쏘시개가 된다. 한 사람이 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어요. 저 한 사람 살려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죽고 난 뒤에 과연 어떨 것인가? 여러분들을 다 후견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뭐가 죄다 하는 것을 계속 이루고 가리키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 없죠. 그러면 너는 그대로 살아. 살다가 너는 내버리고 지옥불에 태우고 산자만 내가 들고 갈 거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쓸어내라 하니까 저 죽은 영혼들만 내가 쓸어내라는 소리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씀하시는 대로 육체에 남은 대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동안에 네가 많이 견뎠다, 많이 참았다, 많이 힘들었다, 미안하다,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면서 앞으로는 미리 말을 하겠다 그러셔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김명 목사님하고 같이 옆에서 이제 전부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필리핀 갔다 오고 나면은 3월 18일에 4월 18일? 예. 예? 아니야. 4월 18일. 맞아요. 마이크 대고 왔어요, 목소리. 4월 18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안에 였는데 5일까지 허락한다 하셨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안에 우리가 이번에 이제 필리핀 갔다 오잖아요. 3월 달에 필리핀 갔다 오고 4월 18일 날은 미리 말을 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여행 가기 위해서 돈을 맞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주도 가면 비행기 타고 가요. 그래서 비행기 4월 18일 날 그래서 토요일까지 그 안에 5일간을 주겠다 그랬어요. 5일간을 준다고 하셨는데 딱 보니까 갔다 와서 바로 내 생일이 돼요. 목사님 말씀한 거 틀리대요. 주일날이잖아. 아니 원장님 그 토요일까지면은 6일이고 금요일까지 하면은 월화수목 그럼 내가 기한은 5일까지는 준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금요일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고 23일이 토요일이고 24일이 음력 3월 18일에서 원장님 생신이세요. 네. 그 주일날이 생일이더라고요. 어저께 달리기 보니까는. 그래서 이래서 5일까지는 주겠다. 일주일 정도 안에서 5일 안에서 이제 일주일 안에서 그랬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안에 그랬으니까 이제 6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5일까지는 줄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5일까지는 줄 수 있다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뺄 수 있는 사람, 날짜를 놓을 수 있게 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빼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하루를 지나면 지나는 것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제주도 만만치 않으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 몇 명이 갔댔나? 9명? 9명 갔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나? 한 집에 한 100만 원 정도. 내가 들어간 것까지 200만 원? 예,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예, 그렇게 들어가서 하루라도 더 있으면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막 항상 급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미리 일러주겠다 하는 것은 이제 뺄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고 그 날짜 5일까지는 줄 수 있다 했는 것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5일까지 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는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는 만만치 않은 곳이다
딴 데는 우리가 그날로 갔다 오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갔다 올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날짜는 이미 주셨기 때문에 가려고 한 달에 5만 원씩을 넣으라고 그랬죠. 그러는데 그 명단을 제가 확실히 몰라요. 그러니까는 자신들이 가겠다고 하고 명단을 이었던 사람들은 이거 미리 생각하시고, 예, 돈도 그만큼 들어야 되는 것이고 시간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비행기로 갔다 비행기로 오느냐, 아니면 비행기로 배로 갔다가 비행기로 오느냐, 또 비행기로 갔다가 배로 오느냐, 이렇게 네 가지로 알 수가 있어. 배로 갔다 배로 오느냐, 비행기로 갔다 비행기로 오느냐, 배로 갔다가 비행기로 오느냐, 비행기로 갔다가 배로 오느냐, 이런 것이 그 네 가지를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때 가가지고 언어를 해보고 이제 하겠지만은, 제가 요번에 이제 그 뭐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면 배워요. 근데 배운다는 것은 항상 돈이 들어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예, 이영성이가 와가지고 좀 혼란스럽게 준 것도 있지만도, 저는 걔 말을 듣고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 했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갔는데 가면서 보니까 제가 외국을 많이 다니면서 굉장히 그 차라든가 비행기 타는 것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배를 타고 가니까 자고 가니까 참 좋더라고. 누워서 가니까. 그럼 자고 아침에 깨니까 이제 도착인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이거든요. 비행기나 이거는 그렇게 안 되잖아. 안전양을 배하고 차는 계속 가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멀미를 안 하니까, 배멀미 하는 것도 이제 알으셔야 돼요. 예, 배멀미를 안 하기 때문에 뭐 크루즈 여행이라든가 뭐 한 달 한다든가 뭐 석 달 한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 할 수 있겠다. 왜? 자고 내리고 자고 내리고 하니까. 근데 하여튼 비행기 타는 거, 차 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차를 타도 힘들고 버스 타도 힘들고 비행기 타도 힘들고, 이건 앉아서 가야 되니까 그걸 다리 붓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보니까 이거 괜찮네. 배는 이제 바닥에 자는 것도 있고 또 침대가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침대하고 바닥에 자는 거하고 돈 차이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정우선. 약간 있습니다. 네? 아니, 방마다 틀려요. 같은 돈으로 바닥으로 갈 수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방이 크거나 막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배기 때문에. 예, 그래서 큰 방도 있는가 모르겠고, 우리가 들어갔는 데는 바닥에 자는 데 들어가도 좁고 침대가 돈은 놔두면 이렇게 2층 침대가 되니까 우로 쌓아놨기 때문에. 예? 아주 더 싼 거는 사실이 큰데 바닥에 여러 명. 예, 근데 여러 명 들어갔는데 또 이제 뭐 숫자가 많으면은, 전에 뭐 어디지? 전에 남편이랑 잊어버렸네. 제가 남편하고 처음에 제주도 갈 때 비행기 안 타고요. 그 배로 갔어요. 배로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여럿이 들어갔는데 너무 많이 크고, 이제 뭐 3명, 4명 들어가는 데는 거기 마차가 방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곳이 있어서, 그것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간다고 했을 적에 여행을. 네, 요거는 지금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가 4월이라 가지고 무슨 시즌이죠? 예? 유채꽃이 만발하는 때입니다. 엄청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계산하고 미리 다 해놔야 돼요. 이제 배 같은 것도 미리 표를 살 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비행기는 이제 되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급하게 가면은 갈 수도 있겠지만은 비행기값이 비싸고, 미리 하게 되면은 싼 걸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가려고 생각하시고 돈을 여셨던 분은 그 미리 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는데 얼마까지 기한 줄까요? 요번 주일날 다시 한번 광고해야 되니까는요. 오늘 19일이에요? 12일이죠. 12일. 다음 주일날 좀 연락을 좀 취해주세요. 연락을, 그 명단에 들은 사람들 연락을 취해가지고 14일까지는 확실하게 본인들 간다 안 간다 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표를 빨리 구입을 하든 어쩌든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더해요.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그 후로는 네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알고 또 악령들도 알고 한 후로는 너희 생활과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조차 알려면 언제나 내 생각, 육체의 생각은 아예 떼버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뜻을 그 대사를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주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폐이한테 소식을 들었는데 폐이를 여러 조리를 해가지고 내가 2달 거기 가서 가시면 싶은데 그래 폐이가 하는 말이 한명 원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셔야 하거든. 뭐를 물어보라고 원장님은 나고 한 달 만에 있다가 가락하는데요. 그럼 누가 물어보지 그런 게 하면 안 물어보랄까 그러니까 막 2달 놓고 가가 있으면 가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확 웃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원장님이 뭔가 오라긴데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안 물어볼게. 그래서 막 어제 막 기분이 그래 좋더라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래요 걔는 그래 좋나고 그렇게 할머니 키워준다 하면 좋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내가 지금 것도 몸이 생겨도 괜찮는데 할머니 너가 키울 때까지 몸이 안 아파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는 게 할머니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할게요 그러더라고. 내가 여기 있으면 맨날 오고 기도원에 가지만 그거는 거의 일주일에 내가 한 번이 못 갔기 때문에 그거 할머니야 내리면 따라오면 그거는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네, 말씀하시려니까 그때가 되면은 확실하게 말씀하신다 그래요. 네. 예수님께 물었었고요. 지금까지 사람의 전을 쫓아 산다고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한테 이제 집사님이 이렇게 아픈 것도 남편 때문이에요.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좀 잘못됐죠. 왜냐니까 뭐가 잘못됐냐니까 때는 이때다. 그러니까 내가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고 당신이 내 말을 듣고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그만 자기가 죽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실실실 따라가가지고 같이 망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남편을 살리려고 본인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재영 목사님을 결혼시키는데 재영 목사님 동생을 어머니를 살리려고 딸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려요. 딸이 쳐가지고 지금 문제야. 지금 벌써 애를 지금 가져가고 임신하고 애를까지 가졌는데 저기는 아직까지 온전히 치유가 안 돼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잘못한 건 엄마인데 왜 자꾸 죄 없는 딸을 왜 치냐고 하니까 그가 지 치면은 죽을 거고 딸을 치면은 지가 불복하겠으니까 했다고 와가지고 이제 한번 오기는 왔댔어요. 맞지만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큼 빨리 복종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저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을 잘못하는 남편을 치지 않고 남편을 치면 데리고 가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남편은 자꾸 죽음의 길로 가는 걸 살리고 못 가게 하고 못 가게 해가지고 해놔놓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쳐요? 자기가 침을 받은 거라. 그러니까 그 원수들이 남편을 끌고 가려다가 못 가니까 아내를 했는 거 집사님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 너 때문이에요 바로.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내 믿음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오히려 끌려가기만 하고. 거기다 신경 막 쓰고 있으니까는 병은 더 짙어지죠. 근데 자기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어제 전하는 걸 이렇게 좀 들었거든요. 들으니까 네가 요새 보니까 입이 좀 괜찮더라. 입이 그냥 괜찮았나? 여기 가서 말씀 들을 때 내가 말씀 전하면서 머리를 했다가 얼굴을 했다가 입을 했다가 가슴을 했다가 심장을 했다 하니까는 나지 자기가 그 병원에 가서 약 써가지고 지금 나은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조차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내 병이 치료가 됐든 안 치료가 됐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일 되게 됐어요. 해달라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심장을 잡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심장 전체가 온 몸을 케어하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원수에게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 알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해야 되겠어요? 내가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내가 남편을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겠느냐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지금 따지고 물어야 돼요. 예.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은혜 받은 후로는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이전에 세상적인 어떤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살 때보다 지금 영적인 축복으로 살 때가 복되다 하시고 항상 마음에 지금 항상 집에 있을 때는 언제나 하는 평안을 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어제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후로는 은혜 받은 후로는 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은혜 받고 예수 믿는 거 참 좋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렇게 살면서 좋았는데 이제 사람의 정욕을 쫓아갔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가를 보니까 이게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계속 쫓아가야 되는데 이제 조금씩 구멍 나서 물이 새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 말리고 뒤집어지는 거를 보게 하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은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순수하게 정결하게 전적으로라는 뜻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렇게 말씀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제 생명이 남아있을 때까지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되겠는데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최 목사님을 보면서 남 목사님도 제가 한 3번 정도 본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3번 여기까지 와서 보면 3번 더 봤네요. 근데 첫 번째는 몰라고 2번째 봤을 때인가 이렇게 저게 3번째가 저건 아닌데 저래가지고는 못 이겨 그런 마음이 바로 왔어요. 근데 그냥 스치면서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그것에 저건 아닌데 저건 저러고는 못 이겨 그랬거든요. 그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씀 다 들어가면서 결국 이제 이혼하는 데까지 했는 게 사람들이 보면 내가 최 목사 이혼시켰다 그래가지고 원장이 잘못됐다 이런 비방 판단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를 통해서 하는 것은 왜 그러냐니까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다 일러줘도 이것을 캐치 못한 거예요. 캐치 못하니까는 저를 통해서 이거를 캐치하도록 말을 일러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거는 이해를 못했고 세세하게 일러주셨는데도 이해를 못했고 저를 통해서 하니까는 나한테 할 때는 이제 확 둘러 씌우려고 하는 것들 또 있죠.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한 번 결혼하면 영원한 것이 되는데 어떻게 이혼을 하랍니까? 내가 하라는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라. 왜? 그러는데 그때 그걸 따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왜? 저거 모르고 있는데 언젠가는 지금 몰라도 언젠가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직접 회개를 시킨다고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개시킬 때는 진짜 철저하게 해버리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조금 할 수가 있겠죠. 형식상. 근데 하나님께서는 형식상이 아니라 진실로 회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김미경 목사님도 전도사로 세워라 하는데 탁 성질을 내면서 자기는 아마 그거 기억 못할 거야. 성질 바람이 내면서 그러면 교회는 어쩌라고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면 교회 담임 목사는 자기 교회 없었니? 그럼 자기 교회 가서 설교하고 와서 그 강단에서 서서 말씀하니? 근데 사실은 명확하게 해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뭐라 하시냐면은 납둬라 내가 회개시킨다 하더라. 그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나는 모르죠.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근데 길거리 가다가 차를 길가에 세워놔놓고 한없이 울면서 회개 딱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몇 배를 해버려요.
저를 통해서 하게 되면 형식상 원망하면서 한마디 하고 말아요. 예. 그러니까 정영무 목사님이 내가 욕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욕 못한다. 그래서 내가 욕을 해. 이 쌍년들 가고 막 욕하거든요. 깜짝 놀란 거라. 예. 나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도 그 소리 막 못 들어봤거든요. 예. 그런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이 왜 내가 그렇게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화가 났다가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적인 분이다 보니까는 이걸 알고 하신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이 백성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 기도가 저도 나와요. 저도 순간순간 그런 기도 안 하면 안 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죽는 건 내 하나 죽어서 지옥 가는 건 괜찮다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하게 됩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만 돌아보면서 이렇게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지만은 개개인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너무 엉투당타는 말을 할 때가 있어. 그럼 내가 쳐다보면서 내가 너한테 뭐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건 할 말이 아닌데 나한테 하는 거야. 결국 원수의 종로를 타면은 자기 치부를 드러내고 부끄럽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으나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죄 지는 거 자기한테로 다 돌아가니까. 근데 내가 잘못한 건 내한테로 다 돌아와요. 원수의 종로를 타는 건 나한테 다 돌아오니까 결국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을 돌아봐라. 내가 지금 어디까지 갖고 어떤 짓을 하고 살고 있는지 그건 거예요. 예. 이제게 예수님께 물어보라시고 사람의 정욕은 내 생각 내 방법이 먼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뜻은 매 순간마다 물어보고 가는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동전 앞면과 뒷면처럼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 사건은 하나인데 사람의 정욕을 쫓을 수도 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인데 사건은 하나이나 이것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내 생각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물어보고 가야지 이 말씀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김 박사님이 생각나거든요. 김수진 박사님. 그 부산대학의 총장으로 계실 적에 항상 거기가 먼저 1인자였어요. 거기 먼저 있나 없나를 알아보고 서울 가게 되면은 거기서 기도할 것이 있는가 이거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스케줄을 좀 정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여기에 내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했을 적에 잘할 적엔 자기들한테 축복이 가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적에는 그 저주가 나한테 와요. 네. 그래서 김수희 박사님은 내가 잘못됐다. 그 잘못됐다고 그 말을 정해놓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니까 최 목사님인데요. 어떻게 이혼을 시킬 수 있냐. 내가 들어서 이혼을 시킨 줄 알고. 네. 어떻게 이혼을 시킬 수 있냐. 그건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딴 분들도 또 더러더러 듣는 말이 있을 거예요. 원장 잘못된 거다. 그건 잘못된 거다. 왜? 교회가 넘어지는데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런 예수가 아니다. 교회를 넘어지게 했으니까 원장 잘못이다. 잘못된 거다. 그러면 제가 그 책임을 제가 져요, 안 져요? 강 원장이 교회가 넘어진 게 내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자, 아시는 거 누구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말해봐요. 그럼 또 배우니까. 아무도 안 되네. 일부러 안 되는 거야. 알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해서 이진우 목사님 그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네, 맞으면 아멘 해보세요. 제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내가 욕을 먹어요.
그럼 이진우 목사님 아직도 저를 좋게 볼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느냐? 알고 있어요. 근데 왜 하필 그 짝에 성교를 하냐고. 그것도 전적으로. 왜 하는 것 같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라. 모르고 짓는지라. 그래서 나는 관제에 드릴지라도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내가 욕을 먹는 데서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욕 먹는 데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예. 전적으로 돕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육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율법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나만입니까? 아내도 아들도 사실은 자기 먼저 외도틀이에요. 사실 보면 불쌍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많이 하기 위해서 차츰차츰, 예, 산자를 들보내가지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쿡쿡 찌르기도 하죠. 이상식 목사님이. 근데 그만한 능력이 없으면, 배짱이 없으면 못해요. 근데 배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라. 차츰차츰 처음에는 뭐 철저하게 눈을 굴려가면서 애들한테 영성훈련 시킬까봐 막 이상식 목사님 어떻게 하면 눈을 굴려가면서 지켰거든요. 근데 이제 원장님 너무 힘들어요. 어떡할까요? 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뭐라 그래요? 해. 숨기지 말고 해. 그냥 아버지가 없다. 그러면 내 것이야. 제재를 안 받는 거라. 밖에서 돌고 문 열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친애를 받거든요. 그러면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원장님 이런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먼저 교회를 세운 것이고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기사만 파송시킨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데 복종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복종하라면요. 근데 은혜자가 복종하려니까 미치고 환장하겠지. 근데 100% 하게끔 하는 게 슬슬 가면서 하는데 이제 어디서부터 잡아 들어가요? 밖에서 잡아 들어가. 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진우 목사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상식 목사님을 찾는 거야. 찬양해줘라, 강의해달라, 뭐 설교해달라,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밖에서 서서히 쪼여 들어가죠. 밖에서부터 잡아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제 강 원장님이 가서 보니까 이제 보니까는 이진우 목사님 설 자리가 없다는 거야. 그냥 도리어 아들 목사 따라다니는 거라. 예. 이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A를 치다가 안 되면은 B를 쳐요. 예. A를 사용하다가 안 되면 이거 치아보고 B를 사용해요. B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구를 사용합니까? 11째 아들을 사용했어. 그 좋아하는 장자 다 빼쁘고 11째 아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굶어 죽는 데서 굶어 죽는 걸 피하긴 했죠. 근데 이미 이것이 하나님께서 작정됐던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제사 잘못 지내는 통에 의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의심한 것이 내가 의심했는데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치는 거야.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야. 이런 말씀들이 나는 아닐 것이다 생각하지 말라고. 여기 강단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에는 누구 게 아니고 다 내 거예요. 내 거를 받아야만이 거기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회개를 하든 자복을 하든 축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건 전부 다 남이 거야 하고 들었으면 여기 앉아있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영적인 것이 만날 도루묵이니까. 자, 이번에 명절 때 보세요. 우리 가족들 현미 부부만 오고 다 빠졌죠. 현존에 한 분은 이제 오늘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거기 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왜 안 올까 했는데 내가 안 불렀다 하더라고요. 안 불렀다. 근데 서울에서 와서 대표로 얘네들만
말씀을 듣고 갔죠. 갔는데 저가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책임질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성령님께 죽고 육체의 남은 때에 집중하고 철저하게 내 말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죄인 줄 알고 회개하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있다 하시고 이거를 뿌리부터 찾아서 회개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입으로는 하는데 마음으로 안 하는 거예요. 네. 저에게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워낙해서 변화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자꾸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무력의 정욕을 쫓아 여태까지 살아갔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라. 예수님 여쭙고 세상의 뜻을 쫓아 살지 말고 오직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라. 예수님께 물을 거예요. 여태까지 살아온 중에 항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또 평강 주신 것에 더욱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드리라 하시고 또 회개함으로 주님 뜻을 쫓아가는데 열심히 가라. 또 박 권사님은 눈으로 누구를 되게 미워한 거 있는데 그거 아직 회개 안 했다고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오직이라고 강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 저는 하나님께 물을 하셨고 이 말씀을 묻는데 원장님께서 처음에 물을 하실 때에 이해가 안 가고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뜻을 모르겠는 걸 물어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바로 왕한테 모세가 바로 왕한테 몇 번이나 10번을 이렇게 가서 계속 이렇게 근면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심으로 그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고 그 말씀 주시면서 그 하나님 아린의 아빠 마음은 언제쯤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렵니까 하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면 그는 자연적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저 기도 많이 하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만 바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쭈라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내게 물을 내가 가르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묻고 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저도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깨어있어야만 정욕을 쫓지 않고 살 수 있다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살펴보시고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할 것 찾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해당된다는 걸 알고 그것을 가지고 찾아서 회개하게 되면은 뭐예요? 광명을 찾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또 저희들의 영이 죽었지만은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부활시켜 그 나라를 위해서 생명받죠 몸받죠 일을 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